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만 하면 서운하잖아요. 세 번은 뭐랄까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는 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아마도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가령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인류가 완전히 전멸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아멘만 하고 있었다 하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생 동안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살았더라고요. 그의 탄생과 또 그의 성장과 또 예수님께서 사역의 길을 들어가시면서도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언약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순종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고향 땅을 떠나서 전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들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설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읽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너를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느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한번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고 다시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당장 네가 왜 요한이 베푼 세례를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당장 지금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제사장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할 수 없어 하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부터 32절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이야기하죠. 아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그러자 이 맏아들이 뭐라고 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안 간 것을 알고 작은아들한테 가서 예, 둘째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 나 싫어요. 나 거기 가면 뜨겁고 또 모기도 많고요. 하여간 힘들고 어려워요. 나 거기 싫어요. 하고서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명령을 아주 그냥 일거에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아버지의 그 말이 아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한참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해놓고서 이 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아내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요. 싫어. 여보 오늘 애들 좀 유치원에 데려다 주세요. 싫어. 빨리 와서 식사하세요. 좀 기다려. 이러면서 모든 일에 자기가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저 역시도 우리 사모가 얘기하면은 일단은 싫어부터 하고 막 마음속에서 무슨 정말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아내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싫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는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제 반사돼서 들어오는 말이 결코 편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내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나한테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일단은 거부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거 해줄 거 뻔히 알아요.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 좋게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해줄게 하고 팔 걷고 달려들면 어때? 꼭 싫어부터 하고, 아 귀찮어, 당신이 해. 그 말부터 해놓고 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걸 결국은 해주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보면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마다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나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대부분 제사장 거예요. 뭐 넓적다리 뭐 이런 거 좋은 거는 다 제사장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딱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콩팥이나 기름과 같이 사람이 먹기 안 좋은 것들,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단일 종교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류의 종교는 바로 유대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주류의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독점을 했어요. 제사를 함부로 못 드렸어요. 오직 제사장, 레위족 출신의 제사장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지금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승계가 됐어요. 그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손자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바로 그 모세의 형인 아론, 그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삶이 보장받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리가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도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가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제사장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탄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막강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것들을 해석했어요. 해석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하고 그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전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미드라시 또는 탈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탈무드 하면 이상하게 막 우스갯소리하고 그러는 것만 뭐 이 얘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탈무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가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아마 처음에는 이 미드라시나 탈무드 같은 책들이 아마 좋은 의미로 저술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도 어겼다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유명한 고르반이 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다섯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내 부모가 먹고 쓸 것을 노년에 내 부모가 먹고 쓸 것을 자녀들이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거 주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공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전부 다 내 걸 왜 아버지한테 다 줘?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우스가 그냥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규정을 교묘하게 역이용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뼈가 그득해요. 벌레들이 막 꼬여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차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겉모습은 아주 그냥 반질하게 해로 싹 발라놨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인 거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겉모습으로는 여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경문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경문을 여기 이마에다 붙이고, 또 여기 왼쪽 팔목에다 붙인 여기 팔꿈치에다 붙이는 거예요. 왜? 심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옷을 이게 그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망토 같은 그런 옷을 입더라고요. 그 옷에 입으면서 그 옷에다가 술을 달아놨어요. 그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했던 거예요. 속으로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겉모습은 정말로 경건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너희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다. 그런 사람이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로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겉모양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내 이 야망과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고의적으로 교회를 해방시키고 회파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의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책 잡힐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살지만은 교회 문을 나가면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죄인과는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고 그 집에 가지도 않고 그들과는 별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누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치는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례와 창녀와 이런 사회에서 좀 뭐랄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누구든지 요한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으면은, 물로써 세례를 받으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궁극적인 세례는 될 수가 제사함은 요한은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요한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가 나오실 때, 침례죠. 침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세례나 그런 거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우신 그 사역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로 그런 기적을 베풀고 무리를 거르시고 했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뭐랄까 내주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이게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약간 달라요. 순복음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를 구분시켜 놨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를 동일시 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함께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순복음에서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방언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이 원래는 우리 순복음의 교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서 하도 공격을 하니까, 왜 성령 세례 받은 유일한 일적 증거가 왜 방언이냐? 다른 은사도 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교리를 약간 낮췄어요. 여러 은사들 중에서 방언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교리를 고쳐놨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 그 가르침 그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외적 증거는 바로 방언이다. 그렇게 우리가는 배웠어요. 여하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성령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려올림을 받고 난 후에 열흘 동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에 방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받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요. 이제 둘째 아들은 어쨌든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떠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죄인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서 자꾸 이상한 유인물 자꾸 우리 교회로 갖다 놓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니까 신천지에서 드디어 이제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했더라고요. 하늘에 별이 여기 이만희 집에, 고향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 별이 이만희를 따라다녔다고 하면서 지금 신격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야, 그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만 갖고 되겠냐? 에? 야, 믿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요한계시록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 따르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끝없이 그들과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믿는 것만 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할례도 받아야지. 예? 할례는 영원한 징표라고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잖아. 예? 그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서 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댕겨, 나 그런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이 세리와 창녀들조차도 세상 사람 그 종교인들이 보기엔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와 창녀는 구원과는 이제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창녀나 또는 세리나 백정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오직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아니야. 바로 이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곧 유일하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에 죽인 유대인들도 천국에 들어갈 거야. 왜? 그들에게도 언약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언약을 믿는 것도, 언약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 나를 믿어야 돼. 지금 말씀하고 다른 사람 결국은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형님도 있고 여러분 연장자들 많이 계시지만은 저 역시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결코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청년 같은데 벌써 저도 60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저 해각 기념으로 이제 한번 여행도 갔다 오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제가 나이가 그만큼 먹었다는 게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야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참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